선생님, 소방관, 의사, 간호사, 경찰관, 군인, 이 직업군들의 공통점이 있어서 이 직업군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소명직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재능,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인생을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데 사용하는, 하늘이 불러서 일을 시킨 직업이라고 해서 소명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죠.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소명직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건 함께 사는 사회에선 더없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하고 힘든 일을 직업으로 가진 분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 선생이라며, 의사나 된다는 사람이 진짜 이럴 거야? 너 경찰이라며, 너는 더 엎어져야 되고, 너는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너는 더 짊어져야 되는 짐이 많아.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선생님, 소방관, 의사와 간호사, 경찰관, 군인, 이 소명직에서 보상이 확실한 소명직은 그래도 지속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협을 받고 이런 식으로 더 낮아지라고, 더 무릎을 꿇으라고, 더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몰아붙이면 사그라들 것만 같아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소명의 의식을 갖는다는 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가 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결심을 해야 불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어요. 소명직이라는 것은 떠밀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가 해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소명직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인생이 그래요.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하기 싫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며 삽니다. 떠밀려서 사는 것은 내 인생 같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알아서 사는 삶 말이죠. 자율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거예요.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규제하는 것, 그것을 자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 자율을 풀어보면 자기 자신이 곧 법이 되고 원칙이 되어 그걸 스스로 지켜가는 것, 이게 자율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시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살아내는 게 모두가 추구하며 사는 삶의 모습. 그래서 인간은 자율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런 자율은, 이것은 당장 기독교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교회는 자율, 이건 좀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요구받는 삶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 자율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자율은 허용되지 않은 채로 교회의 문화가 되고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느는 게 뭘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눈치만 들어요. 왜냐? 교회에서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이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그걸 계속 점검하는 시선과 손가락이 많다 보니까 눈치껏 하는 게 늘어요.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건 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 알아서 하기보다는 떠밀려서 하는 것, 떠밀려서 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굳어져 가죠. 이미 교회 구조 자체가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구조 자체가 이미 이것은 제가 하는 걸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외치면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달받는 자리에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걸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선택이 없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체계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지를 마치 뷔페식으로 펼쳐놓고 하게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대표기도, 꽃꽂이, 주방봉사, 각종 선교회와 각종 다양한 전도부 활동, 집사, 권사, 장로 같은 직분들, 그게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교회 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게 꽃꽂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게 김장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교회가 요구하는 교회 활동들은 빠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황금 논리를 깰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들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밖에서 순종의 삶을 산다고? 이처럼 이런 설교, 이런 교회 활동,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제시하는 체계 안에서는 자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일방적인 요구만 있죠. 했는지 안 했는지만의 판단만 존재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율이 절대 허용되지 않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만 판단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와 또 교회만 존재하는 듯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걸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떠밀기만 하는 종교라는 이미지를 갖고서 교회를 떠나는 그 걸음들은 돌아올 걸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유를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처럼 보여요. 너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네가 져야 되는 짐은 죽기까지 져야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모든 시도는 포기해야 하는 거야. 짊어지라고 하신 것만 짊어지는 게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것처럼 설교자가 또 교회가 이걸 근거로 얘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율의 반대는 선동, 즉 떠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자율과 대치되는 성경의 개념입니다. 누군가를 하게 만드는 그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일 자체가 좋은 것이라 해도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도록 해야 한다고 떠미는 건 거기에서 누군가 그걸 하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에 무척 힘들고 손해를 입을 게 분명해 보이지만 그걸 누가 대신 해준다면 편하고 고마운, 누가 섬겨주는 것, 누가 도와주는 것, 누가 배려해주는 것, 누가 존중해주는 것, 누가 하기 싫은 주차 봉사를 대신해주는 것, 누가 하기 싫은 그 더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신해주는 것, 이거 누가 해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내가 하면 힘들고 싫은 거죠. 이걸 하도록 떠미는 것이 말하자면 자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배려와 존중, 사랑을 선생님은 하셔야 되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그걸 누가 시키는 거죠? 선생님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선생님 스스로를 몰아세웠나요? 아니요. 학부모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시키는 거예요. 봉사와 희생, 양보와 배려와 같은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모임, 조직 안에서 이런 떠미는 일들은 이상하게 멈춤 없이 계속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인데 누가 그걸 시켜서 떠밀어서 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배려받고 싶고 양보와 희생과 존중을 받고 싶은 그 마음만, 그 이기심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 떠밀리는 폭력적 이기심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유를 잃은 채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곳에 교회가 늘 있다는 게 슬픔인 겁니다. 거룩, 사랑, 선함, 순종, 무릎 꿇음, 섬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폭력이 되는 거예요.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그리고 그걸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그걸 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인정하는 자리에 두겠다고 약속을 줍니다. 선동에 불과한 일입니다. 이게 참 슬픈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들, 그 봉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좋아요. 얼마만큼은 거룩하고 올바른 일이기도 해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봉을 들고 좁게 입고 뛰어다니는 일은 정말로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거잖아요. 내 발로 뛰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변화와 내 성장과 내 보람이 채워져요. 맞아요. 어느 정도 유익합니다.
분명히 어떤 유익과 성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유익과 성장이 있을 뿐입니다. 왜? 떠밀려서 하는 것들이라서. 목회자가 몰아가고 교회가 제공해서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건 자율적인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기심이 보상과 만족을 약속해줘서 만들어 놓은 떠민 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떠밀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점검이 있어요. 그 일을 할수록 내가 외로워지고 내가 무서워지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재만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뭔지 아세요? 점차 자기 주변에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같이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우,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신다. 우리 집사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야, 여기가 이렇게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 하고 막 박수치고 가는 거죠. 같이 빗자루를 들지 않습니다. 같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외로워지고 지쳐가는 거죠. 함께 짐을 나눠지거나 거들어주지는 않고 계속 한 사람만 감당하도록 떠밀고 떠넘기는 것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버려 쟤만 남는 겁니다. 떠밀려 일한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알아서 무언가는 못하게 돼요. 겁이 납니다. 이건 내가 떠밀려서 일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외로움,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떠밀려서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을까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것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서는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떠밀려서 또는 떠넘겨져서는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세뇌가 되거나 뒤통수에 총을 갖다 대서 그걸 하라고 하지 않는 한은 누가 자기 에너지, 자기 물질, 자기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자기 목숨이라 할 수 있는 이것들을 내놓는 일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떠밀려서는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 자기 결심과 자기 의지로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가장 자율적인 일입니다.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교 1층 로비에 그 설립자이신 교수님이며 목사님께서 4글자로 된 휘호를 크게 써놓은 현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사충성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라 이거였어요. 저 휘호를 걸어놓으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공부해서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 되라. 전 거기서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않고. 아무리 좋은 목적과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던지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버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우우 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습니다. 떠밀려서 하는 일, 떠넘겨져서 하는 일,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용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용기는 어떻게 마련이 될까? 그리고 그 용기가 끊임없이 생기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같은 질과 양으로 그 용기를 발휘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34절을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는 용기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 짓밟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 길을 간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만이 반복되고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짊어지는 것만이 반복되고, 그래서 그 순간과 순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들로만 채워져 그 다음으로 가는 일이 이어질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바로 그 길 말이죠.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데서 기독교 신앙은, 또 그리스도인은 더없이 자율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걸 내가 하기로 하기 때문이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대표기도, 예배 안내, 꽃꽂이, 주방봉사, 각종 선교회와 전도부 활동,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 이걸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만족감이 생기고 복을 받고 구원받은 자다움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 순서가 잘못돼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기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대표기도, 예배 안내, 꽃꽂이, 주방봉사, 각종 선교회와 전도부 활동, 집사, 권사, 장로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걸 해야 찾아오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시작된 이 길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기 위해 있는 일들인 겁니다. 거기서 증명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만 증명되는 겁니다. 씨앗은 어떤 형태로든 땅에 뿌려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면 거기엔 아무것도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이나 지렁이나 미생물 같은 땅속에 있는 무엇에게 수박을 맺으라고 떠넘기는 것으로도 씨앗다움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씨앗은 어떻게 해야 씨앗다워지죠? 씨앗은 철저하게 뿌려진 땅과 같아져야 합니다. 씨가 썩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모양과 성질을 씨가 허용해 주어야만, 스스로 쪼개져야만, 썩어져야만 그 씨앗에서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자두가 나오고 사과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건 누구도 인간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과 모습을 쫓으라는 것은 사실 아담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바람과 욕망, 이것을 부정하고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께 순종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길이며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의 한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기꺼이 짊어진 채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아담은 못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오롯이 순종하여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냐?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인간다움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오토라 불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아내가 암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는 빨리 죽으려고 하죠. 그런데 옆집에 딸 둘이 있는 부부가 이사를 와요. 그런데 이 오지랖 넓은 새댁이 자꾸 이 오토를 건드립니다. 자꾸 문을 두드려서 이거 먹어보라고 하고 오늘은 왜 안 나왔냐고 하고 성질 좀 죽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찾아와서 합니다. 오토는 거기서 이 여자의 말을 하나씩 들으며 그대로 따라합니다. 미운 말, 못된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 말을 참고 그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기로 하는 일들을 합니다. 오토는 옆집에 이사온 그 마라솔,
이 오지랖 넓은 딸과 같은 사람의 말을 하나씩 귀를 기울이며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주변에 필요한 사람으로, 주변을 섬기며 주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진짜 모습은 섬기는 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진짜 모습은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상하죠? 소리 지르고 논리적으로 깨부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과시해야만 내가 드러날 줄 알았는데 섬길 때, 말을 삼킬 때, 존중하고 배려하며 양보할 때 오히려 내가 누군지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우리의 회복된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어떠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나를 통해 바뀌어 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죠. 내가 그 길을 가야겠죠. 힘드시겠지만, 만만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순간과 순간을 살아갈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비로소 그들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되고 그들을 살리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일,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떠밀어서 가는 길 아니잖아요.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계속 가주시기를. 이렇게 말하니 제가 또 떠미는 것 같네요. 저도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였으면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좀채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거 한번 했다가 사람들의 밥이 됩니다. 그거 한번 해주려 했다가 온팡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다가 뒤로 처지며 밀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확인받습니다. 잘 가고 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며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오는 빨리 좀 가라고, 그만 좀 하라고, 너 혼자 이거 다 짊어지라고 떠밀며 몰아세우는 파도와도 같은 그 세상의 이기심과 폭력들을 주님 다 막아주시며 우리로 그 길을 들어가라 하십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그 길 가겠습니다. 우리 그 길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나 다움을 찾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원래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나의 나됨을 회복시켜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길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등 선명하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